참 예수님, 오늘은 9월 2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일상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 라는 말마디가 추가되는 까닭입니다. 특정한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실제로는 십자가와 무관한 경우가 많죠. 삶의 처세를 위한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엮은 것은 꽤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께서 위하신 이웃을 향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다고 수없이 듣고 들어온 신앙인들에게 십자가는 낯선 이들과의 연대, 불편한 사람과의 동행,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을 겸한 공동체적 삶의 지렛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앞에서 뜻이 달라도 부족하고 어눌하더라도 제 이웃을 사랑하겠노라는 다짐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점검해 보아야 할 삶의 기본입니다. 일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은 세상 처음부터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원시 시대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 같은 미래의 어느 시간이든 사는 것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다만 시대의 순간순간 함께하는 삶의 이질성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함께 답할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와 제 삶에만 천착하여 다른 삶에 대한 질문은커녕 제 삶의 의미마저 속세에 천박한 유혹에 저당 잡힌 이들의 간극은 천국과 지옥보다 더 큰 것이겠죠. 십자가의 삶은 타인의 삶 안에서 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순교자들은 큰 선물을 미리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대단하다. 그들의 순교를 감히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정도로만 오늘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방증입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부러워해야겠습니다. 부러워서 나도 얼른 그 선물을 움켜쥐고 싶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설레는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른 이웃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영상이 제가 동네에 가을이 찾아왔음을, 가을이 어디 숨어있나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하늘과 잘 어우러지는 나무와 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곤충들도 만나면서 동네를 찍어서 배경으로 한번 삼아 보았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자연은 신비롭고 아름답고 또 자연 그 자체로 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나, 또 그 자연들은 얼마나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저렇게 찬미하고 있는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늘 한번 보셨나요? 정말 아름답죠? 깨끗하고 파란 물감을 칠해 놓은 듯 우리에게 태초에 선물을 준 건 저런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점점 원래의 모습이 점점 퇴색해 되고 있는 이런 그 일상들이 가슴 아플 때가 좀 많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다음 후대까지 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었거든요.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들 다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웃분들과 내 가족분들과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관심을 보내주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영상이 조금 더 남았는데 하늘 예쁜 하늘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총 가득한 하루 되세요.